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생명의 나라로라는 토픽으로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세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난 이 본문에 눈이 자꾸 갈까? 왜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설교할 마음이 생길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자주 서 있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뭔가 큰 숙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뭔가 큰 장벽 앞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자주 서 있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는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모세가 없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줄곧 그는 모세 그분의 말씀만 따랐는데 그것만 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죠. 왜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 갈렙과 함께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놈들은 우리의 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모세님 바로 우리 쳐들어갑시다,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첫 전쟁, 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고 정작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진두지휘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늘 모세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장막, 이 해막에 머물렀고요, 심지어 모세가 떠나 있을 때도 그는 떠나지 않고 해막에 머물러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40년 전에 그 기백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뜩 검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시작.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몇 번이나 주님께서 반복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모세. 이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늘을 날랐습니다.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대적들이 물러가고요,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 이런 상황이 되니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냥 다 까발려지고 뽀록이 난 것이죠. 모세가 없으니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요, 모세가 없으니 그에게는 하나님도 무능력한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맞이한 모세의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 저땐 믿었는데 이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되었는데 저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믿어지는데 저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택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적이란 말과 믿음이란 이 단어가 서로 조합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한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 30년 전에 중국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가 중국으로 가는 것에 반갑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아빠가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어? 그러면서 서태진 머리를 하고 중국 학교를 가는 거예요. 서태진 머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를 가니까 머리를 자르라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모를 또 학교에 호출이 되고 그렇게 학교에서 또 막 자꾸 사이드로 빠지니까 금세 중국 아이들에게도 왕따를 당합니다. 재수 없어, 너의 나라로 가.
뭐 이렇게 되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반감은 있죠. 여름 받죠. 하루는 부모님 앞에서 아이가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는 나는 바보야,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동생을 때리고 칼로 막 죽겠다고 자기를 죽겠다 이제 자해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선교사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본인은 죄송합니다. 정작 본인은 복음 위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 새끼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게 아닐까. 아니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했던 그 애가 3년 동안 공부를 아예 내려놓으니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이고, 그러면서 엄마 하신주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이 망가지는 게 아닐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라. 네 아들은 변할 거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나를 좀 신뢰해라. 마치 이 문제 앞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이 하신주 선교사님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는 될 것 같은데 내 아들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선택적 믿음 아닙니까? 그냥 아들이 변이 될 것 같고 망쳐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기에 심각한 표정을 하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 남편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내 아이가 진짜 멋지게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원은 믿어지는데 내 아이가 바뀔 거란 믿음은 이게 그거보다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이. 저 인간은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강하게 믿어지는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건 아멘하고 크게 나오는데 지금 내 아이가 배워야 될 믿음은 별로 없어요. 내 남편이 새로워질 믿음도 약해요. 당장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도, 당장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 믿음도 없어요. 노후에 뭐 매덕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매덕은커녕 매천은커녕 빚만 있는 내 노후에 어떻게 될 거란 믿음이 이게 제대로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인도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만큼 두려움이 내 가운데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내가 십자가로 제가 용서받았다는 믿음도 있는데 당장 이 문제는 풀어질 것 같은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짝은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요 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내가 좋은데 아니 자기가 원하는데 아니 꼭 필요한데 취업이 될 거라는 이 일태에 대한 믿음도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땅에서 정작 내 아들은 폐인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정작 내 자식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나 안 믿는다. 너 날 믿지 않아. 봐 지금 너가 안 믿으니 두려워하는 거야. 그때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그제서야 자기 가운데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나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못 기다리고 있구나. 못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렵구나. 여러분 어때요? 정작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끼고 오고 이 핸드폰에 성경의 앱은 깔아놓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 열심히 좋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자 살자 그 열심과 노력의 그 밑바닥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노력과 채석과 열심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손발을 내가 가만두질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솔직히 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제 아들이 안 될 거란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의 사실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이 사탄의 목소리의 길을 잘 열고 귀 기울였는지 사탄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네 아들 끝났어. 절대 회복 안 될 거야. 폐인될 거야. 선교사 좋아하시네. 지 새끼도 제대로 구원 못하는 주제에 너 아들 인생 실패할 거야. 네 아들 더 나빠질 거야. 가만 듣다 보니까 사탄의 말이 훨씬 더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다 흡수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자기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될 존재가 바로 실체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잘못된 믿음, 이 믿음으로 기인된 이 두려움, 이것 가지고 내가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사탄 앞에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날 두렵게 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내 아들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사랑해.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난 너를 저주해.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30% 자기의 두려움을 깨내면 아이가 30%만큼 바뀌더랍니다. 이게 보여지더래요. 자기가 50%만큼 두려움을 깨내면 아들이 50% 바뀌고 90% 두려움을 깨내면 아들이 90% 바뀌더랍니다. 지금은 이 슬기라는 아들이 그때부터 점점 변해요. 신앙이 바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치대 공부를 하고 지금 하버드 치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 애먹이던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요 도리어 청소년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중국 한인들이 모여 있는 큰 청소년 집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고통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매일매일 외롭고 죽고 싶었고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그 고통 끝에 주님이 있더라. 주님이 날 바꾸시더라. 고통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붙들면 돼. 본인이 고통 가운데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깨닫고 배아된 그 모습으로 이 간증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이런 본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선택적인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있는데 자식에 대한 믿음은 없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가정이 바뀔 거란 믿음은 작아요. 저 집사님 바뀔 것 같은데 저 김 집사는 바뀔 것 같은데 저 박 집사는 성령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안 바뀌어. 저 인간은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 믿음의 영역을 깨부수고 주님을 점점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처럼 30%, 50%, 90%, 마지막은 100%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츠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파란색 신호등을 좋아한답니다. 느낌이 오시죠? 뭐든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비관적인 사람은 빨간색 신호등을 좋아한답니다. 스탑, 뭐든 못할 것을 찾고 못할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슨 신호등 색깔을 좋아할까? 믿는 사람은 생명이랍니다. 무슨 소리냐?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신호등은요, 때로는 파란색도 있고 때로는 빨간색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크게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신호등 색깔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색깔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란 안경으로 보면, 믿음이란 안경으로 보면 세상 신호등의 색깔이 무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막 세상은요, 이건 좋은 일이야, 잘된 일이야, 야 파란불이 켜졌어, 막 호들갑을 켭니다. 그때 생명은요 무덤덤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야 이건 나쁜 일이야, 큰일 났어, 빨간불이 켜졌잖아, 막 난리를 칩니다. 이때 생명은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고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고 치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이제 막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무지무지하고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무려 7개 이상의 7족 속의 거인 지파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고 DNA가 달라요. 막 뼈 자체가요, 이게 완전 거인 뼈고 골리앗 같은 군인들이 우글대는 그 가나안 땅, 그를 쳐들어가야 되니 성들은요 여리고 성처럼 높고요, 그 앞에 시커먼 요단강은 흐르고, 지금 모세가 없는 이 여호수아 눈에는요 모두가 빨간색이고, 모세가 있을 때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없으니 모두가 빨간색이에요. 시뻘건 신호등이 이쪽을 쳐다봐도 저쪽을 쳐다봐도 온통 안돼, 온통 못 가, 이 두려움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그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선택적 믿음으로 두려워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비춰주십시오. 2절로 넘어가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온통 빨간불 신호등이 있는 그 자기의 펼쳐진 자기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함께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주십니다. 영적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삶의 주어가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삶의 주어가 여호수아의 자기였는데 주님께서 삶의 주어 너가 아니야 내가야 라고 하면서 삶의 주어가 바뀌니까 그 뒤에 붙어오는 모든 형용사, 모든 동사, 모든 서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완벽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여러분 희망의 나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보지 마십시오. 못난 나를 보지 마시고 늘 변하고 늘 죄짓는 나약한 나에게 믿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찌부둥해. 그러면 오늘 막 왜 이래 몸이, 오늘 안 될 거야, 오늘 망했네. 여러분 왜 자기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컨디션에 내 믿음을 싣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왜 찬양이 안 되고, 말씀 들었는데 왜 말씀이 자꾸 튕겨 나가는 것 같고 잘 안 들어오고 집중도 안 되고, 오늘 예배 망했다, 오늘 무슨 은혜가 있겠어. 여러분 자꾸 내 기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내 컨디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언약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두렵게 어려울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온통 빨간 불이라.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이 답답한 신세, 더 이상 너는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안경을 쓰고 세상 색깔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의, 이런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명의 삶은 무엇일까? 이런 삶은 어떤 것일까? 마치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자기의 처지에 감사하고 지금 보이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땅이 이제 고작 80년 90년 살다가 우리가 가는데, 그때 단지 이 짧게 우리에게 맡겨진 배우, 맡겨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배역이라고 본다면 마치 드라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드라마의 촬영을 끝나고 그 역할의 옷을 벗고 집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80, 90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 다 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각각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 배역을 주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배역이 뭐든 여러분과 우리는요 주인공입니다. 주연이란 말씀이에요. 평생 골골거리면서 사는 병자로 살다 와라 하면요, 여러분 주인공인데 환자의 배역을 맡아 살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병자로서 주님이 주신 배역을 잘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빨간불 켜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그것이 배역이라 그냥 의미 없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빨간불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봐요. 그 색깔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자 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병자, 감사하는 병자, 아픈 중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병자,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병자, 그런 그 병자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병이 나오면 감사해요. 그것이 역할이니까요. 때로는 안 나와도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어떤 자에게는 너 평생 가난하게 살다 와라 라고 그 가난의 배역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사한 가난한 자, 괜찮은 가난한 자,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파란불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잘 나가는 CEO로 살다가 와라, 그러면 부자의 배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먹거리지 않는 부자, 남에게 베푸는 부자, 돈을 근사하게 잘 사용하는 부자, 여러분 이 땅에 쌓은 것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여러분 이 땅의 배역으로 훈련하고 행복해 하다가 연습하다가 그것으로 자라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 봐라, 내 백성은 저 아들, 내 아들, 내 딸은 저렇게 나를 믿기에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부해도 그들먹거리지 않아. 병이 있어도 저렇게 가난해도 저렇게 못 배워도 저렇게 다리가 짧아도 저렇게 못생겨도 기죽지 않아. 당당하잖아. 대단하잖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박수 쳐도 그들먹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봐.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배역을 가져도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 물도 없어도 너무 행복하고 온통 빨간불 같지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닥쳤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는 어땠나요? 여러분 배역은 어떤 모습의 배역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갔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인공이고 우리는 주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를 두고 박수 쳐 주시고 우리로의 삶으로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봅시다. 똑같은 질문, 왜 우린 두려워하는가? 둘째, 시작. 정말 이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잘 인도할까? 이 걱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믿을 만한데 여호수아는 과연 믿을 만할까? 저 사람이 우리를 정말 이 가나안 땅으로 잘 정착시킬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진짜 그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같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의 종류는 거의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우리는 다 바울을 닮고 싶어 할 것이죠. 그 열정, 주를 향해 변치 않고 순수하고 간절한 헌신된 삶.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사역을 이렇게 정말 일괄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시작.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본 마음은 지금 당장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죽음이야 빨리 와라, 내가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 이것이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있게, 맡겨진 사명이 있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부활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찬 모습이 바로 바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방금 말한 첫 번째 내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 땅이 파란불이든 이 땅이 빨간불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 정말 하늘의 천국의 무지개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도,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난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이 확실한가?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떨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떨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바울처럼 초지일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성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저는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듣는 우리 중에 믿음이 좀 연약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성철 스님이 이 걱정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요. 다들 이 부분입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무리를,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잘 가다가 3000% 빠진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특히 마지막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문제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야? 아니요, 걱정이죠. 걱정 중에 최고의 걱정이죠. 온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걱정이죠.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이 어디입니까? 최악의 고통입니다. 영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건 걱정해야 될 걱정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방금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인간 종교의 한계이지요. 천국을 안 믿으니 이런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그 소리에 또 맞장구 쳐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따져도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이 우린 생명의 나라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사택이 이사를 하게,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이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10월 정도에 이제 갑니다. 지금 아파트로 가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벌써부터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목사님이 간다니까 너무 좋아갖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잔치를 벌일 것 같은데, 뜨라로 시작됐는데 어쨌든
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사택이 한 40년 가까이 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이 40년 가까이쯤 되면 아파트보다 손 볼 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전혀 뭐 상황적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었기에 집이 오래되어서 이 알루미늄 삿이에요. 알루미늄 삿이 잘 이렇게 안 닦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싱크대가 이제 거의 이제 오래돼서 이제 막 갈라지고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벽에는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도 좀 나고 이 대문은 사가서 잘 안 닦여요. 지금 손댈 곳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불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걸 고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걸 고치 한두 군데도 아니니. 그래서 하루하루 한 달 1년 1년 그렇게 그냥 언젠간 고쳐야지 한켠 마음을 두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내어놓지도 않았는데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매수한 사람도 그것에 살 생각은 없고 그것을 뭐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몇 주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안 고쳤다. 고쳤으면 그 돈이 와 너무 잘했다 맞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제가 이제 석 달 살고 이제 갈 건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떨어진 싱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잘했다. 난 대문이 사가서 문이 잘 안 닫힐 때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여러분 샤시는요 씩 닦여야지 샤시입니다. 이게 씩 닦일 때마다 야 그래 샤시는 이 맛이지 씩 그래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기분 좋은 일이 됩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이사할 거니까 이제 곧 떠날 거니까 안 쓴 게 안 고친 게 안 바꾼 게 이게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없으면 속상하고 떨어지면 절망하고 부족하면 잠 못 자고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저의 집을 이 사태가 모여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 목사야 너도 곧 몇십 년 후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이사 갈 거 아니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 갈 것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스스로 내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때 우리가 또 제가 천국에서 그래 그때 안 바꾼 거 잘했지. 그래 그때 안 사고 그때 주를 위해 사용한 것 잘했지. 그때 시간을 그쪽으로 버리지 않고 이쪽으로 사용한 건 너무너무 잘했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될 날이 곧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확실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적어도 부족해도 두려움이 없고요. 떨어지고 넘어지고 아파해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것이 곧 이사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몸, 이 집, 이 시간, 이 관계, 이 사람, 이 직장, 이 돈, 이 주변,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느 날 슝 하고 하늘나라에 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나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하루에 하루하루 눈물로 삶을 지냅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새롭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며 설교를 맺을게요. 이번 딱 한 번만 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이번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럴 거면 그냥 그 장로님 데리고 간증을 시키지요. 그런 생각 이제 간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지금 교도관으로 그렇게 섬겼던 분이죠. 다른 교도관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사형 집행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29명의 사형수를 지켜보고 집행하는 그 과정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 29명의 사형수 중에 13명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악마 같은 그 살인마들이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마지막 사형을 당한 순간 평상시와는 다르게 상상치도 못하게 죽음을 편하게 맞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은 모두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 죽음의 그 순간에 발악을 하며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용필이라는 제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요. 그 용필이를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무식이 얼마나 무식한지 그냥 무식이랍니다. 머리가 돌머리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에 똥만 찼다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식이 철철 엎여서 무대 보고요. 자기의 감정대로 범죄를 일으키고요. 천인공날 만한 그런 죄들을 짓고. 그런데 용필에게 여러 교회에서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 예수를 믿는 교도관들이 여러 방면으로 전도를 하는데 안 통한다라 합니다.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용필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용필이가 늘 하는 말이 예수? 뭐 죽으면 천국? 에이 그냥 네네 장로님이나 가세요. 나는 안 가요. 늘 그랬답니다. 수십 명이 그렇게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용필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아는 집사님 중에 아주 신앙 좋고 돈 많은 집사가 있어. 부자야.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 네 책도 사주고 옷도 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빵빵하게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날 처음으로 용필이가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죠. 뭐 지가 뭐 벼슬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용필아 무슨 고려할 게 있냐. 그냥 믿자. 지금 믿자. 고려할 것 없다. 믿어보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드디어 믿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말에 손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나오자마자 교도관들 앞에서 이제 믿는 교도관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교도관들 앞에서 야 만세 드디어 끝났다. 용필이가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 교도관들이 박수를 치고 장로님 멋지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부자가 영치금 준다고 하니까 믿겠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런 종류의 제수들에게는 한 가지 모든 게 단점인데 장점이 딱 하나가 있답니다. 그 장점이 뭐냐? 의리가 있대요. 의리가. 그래서 한번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의리가 없는 사람 꽤 많은데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그렇게 진짜 꼼짝하지 않던 그가 어쨌든 믿겠다는 것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님 생각에 만세 불렀지만 빨리 다시 만나서 복음을 풀어내고 영접을 시켜야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몇 주 동안 굉장히 바빴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막 몇 주가 지나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루 용필이의 사행 집회에 떨어져. 사행 집회는 그날 아침에 한답니다. 사행 집회에 딱 떨어진 거예요. 장로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독교가 뭔지도 십자가가 뭔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용필이 주님 용필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짜입니다. 그냥 저랑 약속한 것뿐입니다. 주님 믿기로 약속한 것뿐입니다. 주님 하나님 사실 그 약속 하나만이라도 주님이 천국 커트라인이라도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인지 알고 있는데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행 집행이 일어나면 이제 이 박장님이 그때 계장이어서 그 모든 걸 통솔을 했는데 이제 용필이가 지하실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죽음의 계단 아닙니까? 이미 뇌졸중 걸린 사람처럼 축 처져서 계단을 제대로 혼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보니까 이미 넋이 빠졌어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대부분 그 짧은 그 거리의 사형수들이요 제대로 걸어오지 못한답니다. 기절을 하든 침을 흘리든 대소변을 뭐 이렇게 보든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용필이도 그런 거예요. 장로님 마음이 찢어진 그날 밤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늦게 가더라도 영접을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장님하고 교수 소장과 이제 계장님 본인과 이렇게 인적 사항을 먼저 이 집행하기 전에 너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고 그리고 무슨 죄의 제목이 있고 이런 걸 쭉 이렇게 읽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게 이런 절차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장이 그냥 이대로 집행합시다. 그래 집행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 소장 한마디에 교도관들이 용필의 발장을 입고 이제 뒷걸음질을 하는데 용필이 얼굴 딱 보니까 영화 엑소시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같이 얼굴이 획 돌아가면서 이미 흉측하게 찌그러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장로님이 저거 지옥이다 지옥. 100% 지옥이다 지옥.
장로님 스스로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날 밤에 끝장을 냈어야지. 그걸 미루냐? 지옥이잖아. 너 어떻게 할래? 그 생각이 들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용필이한테 달려가서 뒤를 꽉 안습니다. 소장이랑 교도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소장님, 저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조금이면 됩니다. 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박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박한 순간이었답니다. 허락을 소장에게 받고 연체동물처럼 이미 축 처져버린 용필을 데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교도관들을 불러요. 그때 교도관 18명이 예수 믿는 교도관이었답니다. 다 불러서 우리 함께 집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몰려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같겠습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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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주님 용필이 살려달라고, 주님 이제 밧줄에 내어놓아야 되니 주님 죽습니다, 용필이 살려달라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통곡이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때입니다. 용필이가 영화의 슬로모션처럼 땅을 짚고 반쯤 일어나더니 손을 조금 들고는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주여 주여. 장로님에게 두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한 마음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 신비로운 기대감이 하나 생기고, 또 한쪽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영가육이 완 진공 상태가 돼서 옆에서 교도관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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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치듯이 주여하는 거 아닐까? 이 두 마음이 딱 드는데요, 부딪히는데요. 몇 초 후에 이 용필이가 손을 쫙 펴더니 고개를 들고 그때부터 그 얼굴에 눈물이 흐르더니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전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교도관에게 용필이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말을 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성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장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그 용필이의 인사를 받습니다. 장로님 용필이에 가서 용필아, 너 너무 멋지다. 먼저 천국 가. 먼저 가 있어. 나도 꼭 갈게. 먼저 가. 이 인사를 하는데 그때입니다. 손을 잡는데 정말 100만부터의 이 전율이 오는데 실제로 막 떨리는데요. 이거를 본인이 이 장로님이 경험을 알고 얼굴을 보니요, 성령이 충만하여 막 짙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용필이가 정서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 이 클라이막스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형대 앞에 벌떡 몸을 세우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광경을 보는 모든 교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용필이 옆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같이 추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교도관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반전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목에 밧줄이 걸리고 떠날 때까지 찬양을 부르며 그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이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방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침을 흘리며 몸을 못 가두는 한 사형수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 인사를 하고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입을 열어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빨간 불이면 죽겠다고, 파란 불이면 곳에 못 찾아서 좋았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희일비한 삶을 믿지 않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땅에 잠시 살다가 곧 우리는 주님 볼 것이니 이 땅이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에 꽉 차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들, 내가 못 들어간들, 내가 원하는 돈이 안 채워진들, 내가 바라는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가 무슨 병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두고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구도가 좋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뭔 감사? 문고리 감사. 감사로 건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매주마다 보지만 이거 오랫동안 안 봤죠 이거? 이런 게 붙어 있었어? 여러분 처음에 저거 시작했어. 7개월, 6개월을 보내며 맥주 감사제를 또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자 해도요 내 심령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매일 빨간불 파란불 보며 좋았다 힘들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정신병 환자도 아니고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맞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맞나?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 천국까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오늘 끝나고 바로 찬양 부를 건데 이 찬양에 여러분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될 것을 믿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이제 시작이니 반년을 멋지게 천국 소망 가지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먼저 박수 치면서 우리 뜨겁게 좀 빠르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아멘.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위험한 일 당했습니까?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걱정 마세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힘차게 찬양합니다. 널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 그의 평화 속에 유하.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 지금 말고요 조금 이따가 찬양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김미성 자매님 찬양할 때 우리 맥주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선택적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치, 이거는 믿어지는데 왜 이것은 믿어지지 않을까?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왜 내 자녀는 바뀔 것이라는 믿음은 없을까? 왜 내 남편은, 왜 우리 가게는, 왜 나의 직장은, 왜 이 아픔은 바뀌고 변화될 거란 믿음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 초라한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강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편 또 여러분과 나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천국은 실제가 맞습니까? 우리 곧 있으면 우리 인생 끝날 것 아닙니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 가운데 천국에 대한 나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만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걱정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까지도 믿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천국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을 살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다면 주여 이 시간 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사 능히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바람 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영광 들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다여 주시사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주 안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선택적 믿음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그래서 이런 삶 아버지 이 걱정의 삶 아버지 그래서 이 주님의 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 주신 것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천절미가 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 아버지 이 천국 소망으로 오늘 모든 나쁨을 이겨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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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 주여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할 수 있으며 주님이 해결하시며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아들도 바뀔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남편도 아내도 바뀔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도 바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듯이 주님이 첫 열매되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 죽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의를 두고
주여, 오늘부터 우리가 또 7개월 6개월 동안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삶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